우리가 몇 주째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본적으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 되겠죠. 그러나 이 시편은 여기다 곡을 붙이게 되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로서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는 않죠. 기도 드리는 것에 일정한 형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150개의 기도들은 어떤 형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렇게 한 개인이 그 어려움의 종류야 다양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유형의 시편들을 개인 탄식시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갈 때 공동체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들, 국가에서 발생한 그런 어려움들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 공동체적인 문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 시편들을 공동체 탄식시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애가라, 탄식시라 부르는 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시편 150편 전체에서 약 40%가 이렇게 개인이 문제가 있건 공동체가 문제가 있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유형들도 있는데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그냥 그래서 감사시라 부릅니다. 여기에도 개인이 어려움을 해결받았을 때 드리는 개인 감사도 있겠지만 또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을 때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감사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개인 감사시와 공동체 감사시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를 드릴 때 기본 조건이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니까 이 감사시에도 우리의 기본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치게 되면은 거의 시편의 절반은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 개인이 되었건 공동체가 되었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이외에 다른 유형의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도 있고, 이게 한 30% 됩니다. 근데 합치게 되면 시편 전체의 80%는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요청을 들어주었을 때 감사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일이신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는 이게 시편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이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유형의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뢰시라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서 분류를 하고 또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서 행하신 역사를 회상하는 시들도 있어요. 그 역사시라 부를 수도 있겠고 과거를 주로 회상하는 거니까 회상시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는 바로 토라에 대한 토라시 그리고 왕에 대한 제왕시라 그러는데 이 제왕시 가운데 주로 제왕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모형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는 적지만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은 이 토라시와 제왕시, 메시아시가 사실은 시편 전체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이런 이 탄식시라든지 감사시라든지 찬양시도 다 이게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주로 시편의 절반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일들에 대한 다 모형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5번에 걸쳐서 이렇게 토라시와 메시아시에 대한 공부를 좀 끝냈고 지난주부터는 개인 탄식시들을 몇 개 좀 살펴보는데 부활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5번 정도 더 이 개인 탄식시를 중심으로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7편도 개인 탄식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5편 또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6편도 다 개인 탄식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개인 탄식시에 해당이 된다. 기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이 기도드리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은 일반적인 탄식시가 다 기본 주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혹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인데 특히 이 시편 5편에서는 이 어려움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문제가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은 멸망하게 해주시고 다윗을 비롯한 의인들은 보호받게 해달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시편 5편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될 텐데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적들을 무너뜨려야 적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구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적들은 패배하게 해주시고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나는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 시편 5편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했을 때 되게 많은 학자들이 시편 5편에 대한 구조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한 5연으로 구분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시편 5편을 오늘 이 5연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첫 부분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을 괴롭히는 이런 악인들이 멸망될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또 관점을 악인들에게 돌려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 악인들을,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악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할 때 다윗 개인과 하나님 1대1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옆에 다윗의 원수들, 다윗의 대적들, 악인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자신을 따르는 의인들은 보호해 주시고, 반대로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다윗의 대적들, 이 원수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니까 시편 5편의 이 구조가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한번, 또 의인에 대해서 한번, 또 악인에 대해서 한번, 의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따라서 5개의 연으로 시편 5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을 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도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지는 표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보면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기도드렸는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편 1, 2편 서론을 빼고는 제일 첫 번째 시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의 나라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의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4편, 5편, 6편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시를 이어서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황적으로 볼 때 다윗이 여전히 이런 압살롬의 반역 때에 지은 시라고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적어놓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문맥상 시편 3편에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고, 또 4편은 저녁 때 드린 기도고, 또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고, 6편은 저녁 때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편 3편, 4편, 5편, 6편을 읽을 때 이 압살롬의 반역적인 상황을 배경에 두고 읽으면 다윗이 이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왕권을 빼앗기고 자기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적용하자면 다윗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위기와 역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배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5편, 시편 5편 1, 2, 3절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어떤 마음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궁도 떠나서, 왕권도 거의 잃어버릴 뻔한 위치에서 지금 도망쳐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동터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보세요. 귀를 기울여 주소서, 헤아려 주소서, 들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눈 뜨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눈 뜨자마자 동터 오는 새벽 속에서 이제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동터 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이 어려움, 자신의 이 고통, 자신의 이 위기가 밤처럼 물러가고, 그리고 새벽빛처럼 다시금 자기한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길을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이 절박한 마음에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이런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기도로 드러납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죠.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널브러지고 그러지는 않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긴급하게, 더 절박하게,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법인데,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아침을 열듯이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상황들을 기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냥 조곤조곤 기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맺힌 것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러지고 소리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1절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정도가 아니라 2절에 오게 되면 그냥 부러지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께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득 들어찬 이것 자체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나의 말로 기도를 드리건 소리쳐 외치건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건 공통된 심정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고 바란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응답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도를 드렸으면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대로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않죠.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바란다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3절에 여호와여, 그리고 2절에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기본적인 이 다윗이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드리는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도 더 높은 하늘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바로 여호와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임명하신 것도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는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 되시는 분이어서,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재판까지도 병행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여라고 부른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재판관이시여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왕,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그런 분이시다 해서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자신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을 다 볼 수 있죠. 그냥 불신자들은 어떤 자기가 소원이 있으면 흔히 우리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죠. 맑은 물 떠다 놓고 그냥 사실 그 대상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물 떠놓고 정성스럽게만 빌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정성이 중요하지 누구한테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신자가 드리는 기도는 내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나의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긴박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호소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기도의 특징이 되겠죠. 사실 여기에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상황을 알면 또 시편 5편의 내용을 알면 그 기도 내용은 두 가지다일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7절 잠깐만 볼까요? 8절 잠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다윗이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나의 원수들의 공격으로 생긴 것이니까 당연히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런 원수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자 간구의 내용이 하나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포함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축, 자기 자신과 또 원수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면서 이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표현합니다. 4절, 5절, 6절이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의 원수라고 표현했던 자들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4절에서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악은 문맥상 추상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일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오만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또 모든 행악자라고 묘사하고, 6절에서는 또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또 6절에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묘사하고, 또 이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묘사해요. 점점 구체화되죠. 다윗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이냐? 기본적으로 악인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범주에 속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자만하고 교만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거만하고 교만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피 흘린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원수인, 특히 여기서는 다윗이 되겠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속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원수들이 악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권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윗의 인권을 빼앗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권을 빼앗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인데, 뭘 통해서 다윗에 대한 거짓말, 음해와 다윗을 백성들을 속이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되었건, 아니면 사울이 보낸 군대가 되었건, 사울의 백성이 되었건, 아니면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원수들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지를 못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인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는지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하나씩 봅시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교제하지를 않아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자들을 당신의 눈앞에, 당신의 면전에 세우지를 않아요. 이것은 전부 다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뭘 하지 않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악인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과 함께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자기 앞에 세워서 친교를 누리지를 않는다. 네 번째, 5절 뒷부분부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한다.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리고 끝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 죄와 악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진멸시키려고 하시고 악인을 혐오하신다. 그냥 우리가 혐오스러우면 메스꺼우면 구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런 죄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두지를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아예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까이 두지를 않아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려고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때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악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을 초월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치를 뜻인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건데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빛과 어두움처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을 짓고 있는 이 어둠에 속한 악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하면서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또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자기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악을 범하고 있는 한,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어떤 교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 모든 악인들,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이렇게 악인으로서 교만하여서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로서 이렇게 있는 한 그들의 멸망은 그냥 떠날 뻔짜예요.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모든 시도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 그건 이미 정해진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인의 편에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건 결과는 이미 뻔한 것이에요. 이미 그 모든 악한 도모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절대로 악인을 그렇게 용납하거나 그 악인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는 정해졌다고 하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대해 주신다는 걸까요? 이게 이제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하고 여호와와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의 잘못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신은 교만하지도 않고 자신은 거짓말한 적도 없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내 원수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내 원수들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 원수들은 나를 피 죽이려고 하는, 피 흘리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데 하나님, 저는 정반대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곧 성전으로 돌아가서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말하죠. 다윗이 앞으로 회복이 될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구원시켜 줄 건데 다윗을 다시 보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건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잘 살았던 그것에 기초한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여기에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의 왕위는 영원히 굳건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행하여 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나에게 행한 그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주의 풍성한 언약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다시금 주의 집에 가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의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들의 원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질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확신들이에요. 내 원수들이 패망할 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확신이고, 자신이 다시금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께 연락당하여 주의 인도를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추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이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거룩함으로부터 자신의 원수들은,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반드시 내침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자비로운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자신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교제하는, 받아들여지는 이런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관점을 돌려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9절 1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제 다윗은 이 악인들의 특징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해요. 아까 4절에서 그들은 거짓말장이라 그랬는데 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이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주로 이들이 입으로 범하는 죄, 혀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이 다윗의 대적들, 이 악인들은 그냥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돌리고 또 했던 말 씹어먹고 또 신실하지 않게 계속해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와 같은 신실함이 없다. 그런데 이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다. 여기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이들의 마음은 파멸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신실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마음이 이 파멸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게 되면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충격적인 영상인데, 아까 그들의 마음이 파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벌리게 되면 그 속에 목구멍이 보이는데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구멍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무덤 같다고 하는 뜻은 이들의 마음속에 앞에 있는 말과 이게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파멸을 시키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찼기 때문에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 같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입을 벌려서 이 다윗을 죽게 하려고 하는, 무덤 속에 파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 악인들을 묘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이들의 악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혀는 뭐라 그랬어요? 아첨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을 할 때 아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듣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의 흔히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 얼마나 감은 이설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겠어요? 모든 선전선동이 그러하죠. 감은 이설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거짓말해서 일관성이 없고 감언 이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바탕 속에는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안에 그들이 파멸을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입만 벌리게 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독사의 독과 같은 악독한 말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영상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죄들 가운데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전부 다 말로 짓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바로 모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과 그리고 적의감을 드러내는 온갖 말들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심각성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10절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일명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소서라고 하는, 심판을 또 다른 말로는 저주라 그러기도 하니까 악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하는 그런 시편들이 거의 150편 가운데 거의 한 110편 가운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볼 때는 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정서하고는 좀 신약시대 신자하고 좀 안 맞지만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그것은 자기 개인을 괴롭혔으니까 내 원수가 받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분풀이, 자기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들이 뭐 했다 그래요? 17 끝에 보게 되면 주를 배역했다,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여서 다윗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것은 다윗에 대한 반역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곧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나 사울의 군대들이, 사울에 따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혹은 이와 같은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윗을 왕자에서 축출하려고 하고 다윗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의롭게 처단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짓는 이 죄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고난을 맡긴 사람에게 짓는 죄는 곧 하나님께 범하는 죄와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왕권과 여호와의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하나예요. 왜?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이 많은 원수들이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우리가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와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메시아 왕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지금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부정하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신에 대한 반역이지만은 이 반역은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곧 이들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은 전부 다 개인의 복수와 원한을 갚으려는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를 여호와의 공의로 법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통치권 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곧 죄를 짓는 것이고, 악을 범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악인들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성경 전편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도 무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왜 악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또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악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소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기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압살롬으로부터 혹은 과거로 돌아가면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의인들에게 돌아와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제 다윗은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확신하는데, 바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달리는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가 하니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윗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따르는 이들, 다윗을 믿는 이들, 다윗을 순종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12절에 다시 볼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시편 2편에서 그랬죠. 여호와와 여호와의 왕권을 무시하고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왕을 거부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여호와의 왕에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니까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왕권을 주신 메시아 왕에게 입을 맞추라. 그리고 그에게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더 상세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 왕을 따르고 다윗 왕과 함께 다윗에게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방패를 둘러쳐 주시는데, 우리가 방패라 그럴 때 조그마한 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어요. 조그마한 방패는 자기들은 이 손만 이렇게 보호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아주 자기 전신을 감싸는 큰 방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전쟁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온몸 전체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큰 방패를 앞에 내세우고 전진하는 그런 이걸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둘러싸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과 연합되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들을 기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패로서 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아직 응답은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적들의 패배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를 이렇게 확신하는 기도를 아침에 드리고 있다. 그 아침이 묘한 상징을 띠고 있어요. 이 동틀녘 아침은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찬란한 햇볕이 다시금 다가오는 그런 시간대인데, 이제 이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이와 같은 모든 잘못된 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방패처럼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의인들을 둘러쌀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시편 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아까 이런 모든 개인적인 탄식시들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이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개인 탄식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류가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단 하나의 어려움도 없이 꽃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까 그건 거짓말이든지 잘 모르든지 뭔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결핍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구출해 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울 점은 이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의 원동력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지식이 이 세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자의 구원과 보호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실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에만 몰두할 때가 많죠. 그게 개인적인 문제이건 아니면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 자체에 빠져서 그 고통의 크기만을 생각하게 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신자들은 그 어려움이 다윗처럼 아무리 커도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 그 확신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죠. 근거 없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언젠가 내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어서 죄를 싫어한다, 악을 미워한다, 혐오하신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버리신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 응답받거나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얼마나 간절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을 버리는가, 죄를 멀리하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에게 다가갈 때 손 씻고 가라 그러잖아요. 균을 좀 없애버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거의 이 균에 취약한, 어찌 보면 악의 균에 순결한 그 아이에게 나가서 그 아이를 때로는 보고 때로는 만지고 눈을 맞추고 하려고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균을 없애고 가야 가능한 이듯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 자체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시는 하나님 앞에 악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악을 죄하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아버렸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는 제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에 따라서 이런 거룩한 삶, 어려운 삶,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기도에 포함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만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뭘 보든지 간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악에 대해서 너무 심각할 정도의 악이 더 많아지고 강력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악에 노출된 상태에서 악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이 생겨서 이 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건지 혐오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악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폭력이 아무리 심해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늘 그냥 뉴스 시간에 늘 드라마 속에서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니까 악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이 잘 알았지만은, 우리가 그냥 뉴스에도 혹은 또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그 아름답게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보고 보다 보면 이제 그것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대하고, 그런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그렇다. 그 시편 5편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 생활에 다윗의 시편 5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의무를 주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